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도 당연하게 믿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기쁘고 거친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우리의 일상적 믿음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즉 형체는 곧 공이고 공은 곧 형체다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은 260자의 경전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이 공이라 하는가? 공하다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분명히 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꽃이 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꽃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꽃은 흙이 없으면 피지 못하고 비와 햇빛이 없으면 자라지 못한다. 꽃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전체 인연을 잇는다. 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꽃은 공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지에 생겨난다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나라는 존재도 부모, 사회, 자연의 인연 속에 있을 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색즉시공은 우리가 붙잡는 형체가 실체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은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알지 못하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곧 괴로움이다. 그러나 공을 깨달으면 집착할 이유가 없고 괴로움도 따라오지 않는다. 한 신도는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남편의 말과 자식의 성적에 집착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공의 가르침을 떠올리니 집착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게 했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 속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는 대상이 실체가 아니라 인연의 모임일 뿐임을 안다면 집착할 필요도 원망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비밀이자 윤회의 굴레를 끊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실체라고 착각할까요?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헛개비를 보며 진짜라 믿는다. 그러나 헛개비는 본래 실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리불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분명히 형체와 색을 보고 만지는데 어찌 그것이 헛개비와 같다고 하십니까?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색은 인연 따라 잠시 모인 것일 뿐이다. 인연이 흩어지면 어디에 색을 붙잡겠느냐. 그러므로 색은 공하고 공은 다시 색으로 드러난다. 반야심경은 사리불에게 직접 이 진리를 설합니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의 모습이니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실체가 고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신도는 이 구절을 듣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체가 공하다면 제 집과 제 가족도 허상입니까? 그러나 선지식 스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은 나무와 벽돌이 모여 잠시 집이라 불릴 뿐이고 가족도 인연이 모여 가족이라 이름 붙인 것일 뿐이다. 실체라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기지만 인연이라 보면 감사와 자비가 자라난다. 신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집착은 마치 꿈속의 재물과 같아 깨어나면 허망함만 남는다 고 전합니다. 우리가 실체라 믿는 것들이 사실은 꿈과 같다는 것을 알 때 불필요한 집착과 욕망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공을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관계를 보는 것이다. 지금 내 삶의 대상들을 실체라 집착하지 않고 인연의 만남으로 본다면 우리는 덜 괴롭고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비밀에 다가가는 첫걸음입니다. 공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연기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기에 그것을 실체라 집착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사리불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연기가 곧 공이라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분명한 비유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바퀴살 하나 때문이 아니다. 바퀴, 축, 땅, 힘이 함께 모여야 굴러간다. 하나라도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인연이 모여 잠시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 공이라 한다. 한 신도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제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 사회, 자연의 인연이 모여 지금의 제가 있음을 알게 되니 교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중화암경에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이고 연기가 곧 공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잊고 실체라 붙잡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인연임을 알 때 집착 대신 감사와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전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공을 허무와 구분하지 못하면 수행은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어느 날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공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오히려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왜 애써 수행하고 자비를 행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공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공은 삶을 더욱 귀하게 만드는 눈이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의 진리를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연이 모여 지금의 만남과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허무가 아니라 감사가 자라납니다. 한 신도는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늘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가족도 인연의 만남일 뿐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대승기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을 알면 모든 법을 허물어 보지 않고 오히려 자비의 마음을 낸다. 공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입니다. 공을 허물어 오해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무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공이라는 가르침을 듣고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오해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이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닌가?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의문을 품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선악도, 산도, 해탈도 결국은 허무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공은 허무가 아니다. 공은 마치 실에 꿰인 구슬처럼 서로 의지해 빛나는 관계의 이름이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는 것이 공이다. 반야심경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는 구절은 바로 이 뜻을 드러냅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그렇다고 텅 빈 험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기지 않으면서도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변하는 그 자리가 바로 공의 자리입니다. 한 신도는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공을 허무라 생각해 삶의 의미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공이 곧 연기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 오히려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연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으니 지금 이 만남도 기적 같은 인연임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은 공을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마경에서는 공을 아는 이는 공에 빠지지 않고 공을 모르는 이는 허무에 빠진다 고 합니다. 공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삶을 부정하는 허무주의에 머물게 되고 올바르게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나 오히려 삶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공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허무가 아니라 자비가 자란다. 공을 허무로 오해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무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밥그릇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흙과 물, 불과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릇을 그릇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흙과 불과 사람의 노력이 잠시 모인 것이다. 그러니 그릇이라는 실체는 본래 없다. 이것이 색즉시공이다. 사리불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릇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다시 답하셨습니다. 그릇이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인연이 모였을 때 그릇이라 부르고 인연이 흩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공은 허무가 아니라 변화와 연기의 진실이다. 이것이 공즉시색이다. 한 신도는 이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상사의 꾸지람을 받을 때마다 분노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색은 공하다는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상사의 말은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순간의 인연과 상황이 모여 일어난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자 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이 공하다고 보니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니 오히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바암경에는 형체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형체가 공함을 아는 이는 고통이 끊어진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물건, 사람, 사건이 모두 인연의 모임임을 알 때 집착이 줄어듭니다. 색과 공은 둘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붙잡는 대상이 본래 공함을 알면 괴로움은 줄고 그 공함이 다시 관계와 책임을 일깨우면 삶은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참된 의미입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님을 일상에서 체험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공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집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스님은 미소 지으시며 물컵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물컵은 어디서 왔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래가 유리로 변해 만들어졌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물컵이라 하지만 본래는 모래와 불, 장인의 손길이 모인 것이다. 이름 붙여 물컵이라 할 뿐 본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것이 색즉시공이다. 한 신도는 이 말씀을 일상에 옮겼습니다. 그는 집안일에 지쳐 늘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벌레를 들었습니다.
이 걸레도 본래 실체가 없고 내가 청소하는 이 순간도 인연이 모여 잠시 생긴 것일 뿐이다. 그렇게 바라보니 불평이 줄고 감사가 자라났습니다. 자바암경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니 붙잡을 실체가 없다. 고합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공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공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허무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인연의 만남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색과 공이 둘이 아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깨달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직 길의 초입에 머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앉아있는 데서만 자라지 않는다.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순간에 길이 있다. 사리불은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공을 어떻게 수행으로 이어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먼저 앉아라. 숨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을 그대로 보아라. 그것이 허공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줄을 알면 그 자리가 곧 공의 체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관의 수행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생각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지만 그것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한 신도는 이 가르침을 따라 매일 아침 좌선을 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앉아있으니 생각이 쉴 새 없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괴로웠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그저 바라보니 어느 순간 생각이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 색즉 시공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냐바라밀다경에는 바냐바라밀다는 모든 괴로움을 건너게 한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을 지혜로서 체득하고 그 지혜를 자비로서 실천하는 것이 바냐바라밀다 수행입니다. 수행의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앉아 숨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을 보고 순간순간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 거기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더 이상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쌓일 때 윤회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멈추고 자유의 길이 열립니다. 수행 속에서 색즉 시공을 체험하는 방법은 단순히 좌선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마다 들숨과 날숨마다 공의 진리가 드러난다. 이는 좌선뿐 아니라 일상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앉아 있을 때는 수행이 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곧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앉아 있을 때와 걸을 때를 나누는 마음이 이미 집착이다. 걸을 때 걸음을 보고 말할 때 말을 보고 모든 순간을 공함으로 비추어라. 한 신도는 이 말씀을 삶에 옮겼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인연 따라 잠시 모인 것일 뿐. 그러자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좌선 속 공의 체험이 생활 속에서도 이어지는 순간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앉아있음도 행함도 모두 수행이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을 앓는 특별한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길입니다. 앉아있을 때뿐 아니라 걸을 때, 말할 때, 심지어 일할 때조차 공을 떠올린다면 수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깨달음은 좌선 속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비의 행으로 이어져야 완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다면 마른 나무와 같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뿌리 없는 꽃과 같다. 보살들이 실천한 반야바라밀다는 바로 이러한 지혜와 자비의 결합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괴로움에서 건너간다고 설하셨습니다. 괴로움을 건너는 길은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하는 해탈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공의 가르침을 이해했으나 여전히 이웃과 다투고 원망을 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공을 알았으면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더하라. 너를 괴롭히는 이 또한 공하다. 그 인연을 껴안는 순간 너의 마음도 자유로워진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절했습니다. 한 신도는 이 말씀을 일상 속에 옮겼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자신을 헐뜯던 동료에게 자비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달라지니 원망이 줄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보살영락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는 반야의 열매요. 지혜는 자비의 뿌리다. 지혜와 자비는 따로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양 날개와 같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은 결국 내 마음의 집착을 비추는 지혜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을 껴안는 자비로 나아가야 완성됩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비로소 윤회의 굴레는 끊어지고 자유의 바다가 눈앞에 열립니다. 반야바라밀다 수행은 지혜와 자비의 두 날개로 완성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건조해지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길을 밝히고 자비는 그 길을 걷게 한다. 둘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해야 한다. 한 보살은 공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거리에 병든 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한 신도도 이 보살의 삶에 감동받아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을 돕는 일이 의무 같았지만 점차 제 마음의 집착이 풀리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보살행경은 보살은 공을 깨달아 집착을 끊고 자비로 중생을 품는다 고 전합니다. 지혜와 자비는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지혜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만 그 지혜가 자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수행은 완성됩니다. 이 균형 속에서 우리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의 길에 들어섭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고 언제 닥칠지 알 수 없기에 죽음은 괴로움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죽음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면 죽음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의 변화를 드러내는 한 과정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게는 아직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죽음 또한 헛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죽음은 허무가 아니다. 태어남이 인연의 모임이라면 죽음은 인연의 흩어짐일 뿐이다. 태어남이 꿈에서 깨어남과 같듯 죽음도 또 다른 눈을 뜨는 과정일 뿐이다. 두려워할 실체가 없음을 알면 오히려 평안하다. 한 신도는 이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며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전한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인연의 변화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울음뿐이었지만
그 말씀이 떠올라 사랑하는 이의 삶이 인연의 꽃처럼 피었다 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무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바암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한 바퀴의 수레바퀴와 같아 돌고 돌지만 본래 고정된 것이 없다. 공의 지혜는 죽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을 허무가 아니라 인연의 변화로 볼 수 있을 때 삶 또한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만남으로 새겨집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와 자비가 자라납니다.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삶과 죽음을 넘어 열어주는 참된 해탈의 지혜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호소하는 괴로움은 불안입니다. 내일의 일,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과 재산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불안의 실체를 붙잡을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은 없는 것을 잊는 것처럼 보기 때문이다. 구름을 보고 영원히 남으리라 착각하는 것과 같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것이 제 삶을 지옥처럼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지금 내가 붙잡는 불안은 안개와 같다. 붙잡으려 하면 더 짙어지지만 해가 뜨면 사라진다. 제자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신도도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 이후 늘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스님에게서 반야심경을 배웠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색은 공하다는 구절을 붙잡고 앉아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것 또한 공하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느 순간 두려움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마경에는 괴로움은 집착하는 마음이 지은 환영이다. 환영임을 알면 괴로움도 스스로 사라진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실체라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공의 지혜는 불안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것이 공함을 알 때 마음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불안을 실체로 붙잡지 않고 인연의 한 흐름으로 볼 때 평안은 저절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우리 삶에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불안을 치유하는 공의 지혜는 단순히 깨달음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때 힘을 발휘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늘 내일을 걱정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미래를 실체라 집착하는 데서 생긴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잊는 듯 붙잡으니 괴로움이 생긴다. 지금 이 숨을 보라. 지금 이 걸음을 보라. 불안은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한 신도는 이 말씀을 따라 매일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 또한 공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불안이 차츰 약해지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힘이 자라났습니다. 증일아함경은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근심이 생기고 미래를 붙잡으면 불안이 생긴다. 현재를 바로 보면 평안하다. 고 전합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괴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붙잡을 때 커질 뿐입니다. 공의 지혜로 불안을 바라보고 놓아줄 때 마음은 자연스레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열어주는 치유의 길입니다.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큰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까운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경쟁, 친구 사이의 오해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집착이 많을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이 관계의 문제에도 길을 보여줍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우리가 붙잡는 사람과 상황이 실체가 아니라 인연의 모임임을 알 때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동료와 다투며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제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동료를 실체라 여기지 마라. 그의 말과 행동도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일 뿐이다.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듯 그의 분노도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공을 알면 분노할 이유가 없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절했습니다. 한 신도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원망하던 친척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을 배우고 나서 그 관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인연이 만든 존재일 뿐 내가 붙잡을 실체가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원망이 줄고 오히려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상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매듭이 풀리니 바람이 스며들듯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유교경에는 집착하는 마음이 원망을 낳고 공을 아는 마음이 자비를 낳는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이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상대를 실체로 붙잡기 때문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지혜는 관계를 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자비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집착은 줄고 감사가 늘어날 때 인간관계 속 괴로움은 풀어지고 새로운 자유가 열립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가 인간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힘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한 구절은 짧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지혜입니다. 눈앞의 형체와 사건을 실체라 붙잡을 때 괴로움이 생기지만 그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반야심경은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실체인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실체를 주려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것이 본래 공함을 알면 줄 것도 놓을 것도 없다. 그 자리에서 마음은 자유롭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 길잡이였습니다. 한 신도는 법문을 들은 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집과 재산에 매달리며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집도 재산도 인연이 모여 잠시 머무는 것임을 알게 되니 더 이상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잃을까 두려운 대신 감사가 커졌습니다. 그는 삶의 태도를 바꾸며 가정과 직장에서도 더 평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야바라밀다경에는 지혜를 실천하는 이는 모든 괴로움을 건너간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의 지혜를 삶 속에 실천하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감사와 자비,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잊지 않는다면 관계의 갈등도 죽음의 두려움도 불안과 집착도 서서히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물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실체인가? 이 질문 앞에 마음을 세울 때 반야심경의 지혜는 더 이상 경전 속 글자가 아니라 내 삶의 등불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와 삶에 평안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그 마음의 보시가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